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8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마다 높은 첨탑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내부에도 예배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당하는 거지요. 사형 당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죄가 없었지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서 해도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역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성 제자들 몇몇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 한 번도 묻힌 적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어딘지 가서 보았습니다. 끝났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끝날 때까지 견뎌내고 고투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끝났다는 것은 끝에서 난다는 것, 끝에 가서야 무언가 나온다는 것. 이 박노해 시인의 식구 끝났다를 보면 우리 국어가 참 신기합니다. 끝났다 하면 그냥 끝난 것으로만 생각되는데 끝 더하기 났다로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진짜로 끝에서 난다. 끝에서 나온다가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끝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이죠. 구약 본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고 호세아서에 있고 오늘 같이 읽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한나에겐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또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당시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면 좋으련만 성경에서는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다고 나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업신 여길 때마다 한나는 가슴 졸이며 서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하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해에 이 가족이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한나는 조용히 가족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한나가 술이 취했다고 오해를 하지요.
한나는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원통하고 격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토로하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가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밝은 빛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아기를 갖게 되었고 남편과 상의해서 그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그 아기를 데리고 찾아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먼저 자신이 아들을 낳아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고 기도합니다. 뿔이라고 해요. 뿔. 이제껏 기도 펴지 못하고 서로만 다녀왔는데 어때요? 사슴이 뿔을 쫙 높이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드사 내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낮고 천한 이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말씀합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했을 때는 수올로 내려가는 것만큼 괴롭고 슬픈 일이었지만 수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수올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꾸시어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또 수올에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 한나를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약한 자, 수올에 빠진 듯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기초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진 자들과 강한 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들은 항상 위에만 있으리라고 생각해 왔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아래로 떨어뜨리시고 그 자리에 힘없고 약한 이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것이 끝인 줄로만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셔서 그 끝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1980년 엘살바도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주교와 4명의 북미교회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살해 위협을 당했던 해방신학자이자 예수회 신부인 존 소브리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마우라, 이타, 도로시, 진의 시신 곁에 서 있었다. 여기 있는 이 4명의 여성 개인 안에는
살해된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죽은 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는 마우라 이타 도로시 진이다. 그러나 그는 역시 이 똑같은 4명의 여성들 속에서도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그들의 시신은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고 분노케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다. 마우라 이타 도로시 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셨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동료들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3명은 수녀이고 1명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였던 진 도노바는 피살 2주 전 미국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렵지만 가난한 이들을 떠날 수 없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 4명은 군인들의 협박을 무릅쓰고 가난한 여성과 난민들을 보호하다 정부군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도로시 수녀는 주민들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들을 두고 도망갈 수 없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내전은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군부 세력과 귀족층이 권력과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일어난 내전입니다. 배제되고 소외된 민중은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지요. 독재 정권은 암살단을 동원해서 저항 세력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때 로메로 대주교와 북미에서 선교사로 왔던 4명의 선교사가 죽게 됩니다. 존 소브리노는 해방신학자이자 신부입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고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동료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끝인 거지요. 동료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브리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이 살해당한 동료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 4명의 순교자들이 죽기 직전까지도 가난한 이들과 여성들,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습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다가 끝내 돌아가신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상황인데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4명을 통해 이곳 엘살바도르에 오셨고 이들과 함께 죽으셨고 또 주님이 이들 안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기에 마음은 애통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메로 대주교의 요청으로 엘살바도르 빈민가에 들어가 활동하다 죽은 마우라 클라케 수녀는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 고통을 외면한 채 어떻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최후 진술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가깝게 지냈던 이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지막을 지키고 무덤을 살피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샀는데 일반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향품을 쓰지 않고 기름을 사용했어요. 왕을 장사 지낼 때만 향품을 썼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상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고 향품을 바르는 것조차 장례의 절차이지 장사 지낸 다음에는 향품을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헌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 여인들이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어둠이 지나고 이제 해가 돋기 시작하는 때에 미리 보아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장정이 여러 명이 있어야 이 돌문을 굴릴 수 있습니다. 보통 무덤 문은 경사진 통로에 놓았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내리는 건 쉬워도 굴려서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을 찾아가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무덤에 당도해 보니 그 무덤 문에서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돌이 심히 컸다고 증거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 두려워할 때 이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여인들은 천사를 만난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놀라서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보받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있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십자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진정 거룩함을 만나면은요, 성스러운 것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황홀할 것 같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만납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덜덜덜덜 떨리고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합니다. 우리가 흔한 십자가를 보면서 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텅 빈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서워 벌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놀랐던 이 여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려 고통당할 적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여인입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7 귀신이 이 여인 속에 들어가 괴롭혔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귀신이 인간을 약탈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막달라 마리아는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은혜를 누구보다 깊게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 사도 중에 사도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 중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시골로 가던 2 사람이 걸어가는 그곳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2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믿지 못할 소식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양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른 모양이었다.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2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이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고 돌로 그 문을 직접 막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으로도 몸이 떨리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쁘고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누구에게 전해도 믿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점차로 나타나셨고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 만큼 성령 충만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뚫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절망을 뚫고 죽음을 뚫고 제자들 안에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절망하며 끝이라고 느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 이제 마지막이라고 경험하는 이들,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처참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며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께서는 죽음을 뚫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이심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에 여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기억하고 싶어서 여기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소식을 만민에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전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